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귀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밭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하나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려운 때를 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이겨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심령들이 병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 원망이 많았습니까? 멀리 떠났던 심령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옛말 고어에 사랑하다와 생각하다가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 그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정확하게는 세종 29년 연도로는 1447년에 여러분이 아시는 용비어 천가라고 하는 한글로 쓰여진 그 서문에 사랑하다라는 말과 생각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다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다, 생각하다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면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랑하다와 사량하다입니다. 생각하다를 생각사자로 써서 양은 quantity, 양을 표현하는 양. 그래서 사랑하다와 사량하다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결론은 사랑하는 것과 생각하는 양이 같이 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늘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랑하게 되면 다릅니다. 양양 아시죠? 양양, 노루같이 생긴 양양. 양양이 얇은 크지 않는 그 작은 그 강을 건너는 것을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가 앞에서 이렇게 헤엄쳐가고 새끼들이 서너 마리가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악어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 뒤에 가는 새끼 양양은 이내 잡혀 먹힐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서 길을 열고 가던 어미 양양이 방향을 바꿔서 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잡혀 먹일 그 마지막 끝에 있었던 새끼 양양을 대신해서 악어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미는 사정없이 뜯기면서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그 양양노루 눈 아시죠? 눈 여러분. 그 큼지막하게 파릇하게 떠 있는 그 눈이 죽어가면서 뜯겨 물속으로 들어가면서도 건너가는, 안전하게 건너가는 새끼들을 끝까지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아마 이 내용을 치면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어미가 잡혀 먹히면서도 눈은 건너간 새끼들을 바라보는데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저 짐승에게도 있는 그게 뭘까?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 둘이 있다면 하나 그렇게 그냥 기분 좋게 쓰겠어요, 저도. 근데 하나밖에 없는 목숨 아닙니까? 이 목숨, 여러분 이 목숨을 어찌 나눌 수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많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여러분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유행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이 주제인 경우가 거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화려해요. 대단히 자극적이에요. 대단히 값비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수식어로 붙인다면 요즘의 사랑은 뜨겁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뜨겁다. 이런 사랑을 만들어내는 이 사회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오래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뜨겁고 화려하고 값비싸고 멋지고 한데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서는 서로 참지를 못해요. 서로 무례합니다. 서로 무례해요. 언어든 행동이든 매우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고 가정이든 일터이든 심지어는 교회이든 여러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고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겠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되겠죠? 이런 세대 가운데 사는, 이런 사랑에 오염된 현실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7, 8절을 통해서 한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뭘까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대상이 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인류가 같이 공유하는, 흘러가는 자연적 연대기적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임박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걸 시리어스하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는, 경고하듯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것이죠. 자족하라는 것이죠. 자중, self-control.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봤더니 그 다음에 말씀의 이유가 나오는데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화려하고 값비싸고 뜨거운 사랑들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은 세상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열심으로. 그냥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으로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열심으로라고 하는 에크테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deeply, 깊게라는 뜻입니다.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 살이 뜯겨 나가고 악어의 밥이 되어 가면서도 강을 무사히 건너가는 새끼들을 바라보는 그 어미, 비록 짐승이지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마음에. 깊은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서로를 가려줄 수 있고, 서로를 덮어줄 수 있고,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화려해요, 값비싸요, 뜨거워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처럼 얼마나 정열적이고 뜨겁습니까?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살아보고 결혼하겠대요. 맞으면 결혼하는 거야.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깊은 사랑. 깊은 사랑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깊은 사랑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뭐 조금 하나 하고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내고, 자기 수고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요. 여러분, 깊은 사랑은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깊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세상 사랑 참 요란합니다. 세상 사랑 참 기가 막힙니다. 깊은 사랑 왜 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서로에게도 이 사랑이 꼭 필요해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가정이 가정답게 유지되려면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랑. 부모 자식 간에 성도가 서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기분 좋으면 열심히 나와.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와버려.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분 안 좋으면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나의 헌신 사랑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랑으로 배려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처절하게 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세 번째 왕이 되는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어질 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그냥 따라오세요. 살짝 설명을 드려봅니다.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로되 외치는 거예요. 아비의 행적을 입에 담습니다. 내 아비가 성실과 공의로 블라블라블라 말씀을 쭉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권자를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이 6절에 나옵니다.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이어집니다.
죄 백성이 많고 많은데, 셀 수 없이 많은데 이 백성을 바르게 이끌, 판단할 수 있는 그 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9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백성 앞에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어요. 백성을, 나라를, 민족을 바르게 이끌 지혜를 요청했는데 10절에 그의 요청이, 그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 말이 뭘까요? The Lord was pleased. 하나님이 무척 기쁘셨다,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was pleased, 하나님이 기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는 주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작이 너무나 멋있었던 거야. 너무나 괜찮았던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만큼 솔로몬의 시작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시작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언제 예수를 믿고 그 믿은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실 만큼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점을 찍는 거예요. 가장 최고점, 가장 번영한, 아버지가 이룬 강력한 나라의 토대 위에 가장 번영의 꽃을 피워낸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만사대통, 만사형통,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듯 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내가 이럴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했는데 환경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를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11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리고 그의 아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아니하는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예를 7절에서 말씀하는데,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암몬에 가증한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위해서 산당,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다 산당을 지우고 그들에게 분향을 하는 게 분향, 제를 지내는 게 제를. 8절에 보세요. 저가 솔로몬이 이족, 이방인들 중에서 후비가 뭐죠? 아내를 말하는 거죠. wives.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후비, 아내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여인이 되면서 그들이 함께 가지고 들어온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우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가게 되면 탕자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을 상고한지라. 나는 여기서 주엽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어 죽어가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배가 부른지라. 이것을 탕자가 기억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처럼 살아왔던 인생에서 발길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돌이키다. Turned away. Turn around. Turned away. 그런데 9절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아비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솔로몬이 끊어내고 있는 거예요. 끊어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될 때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지만 잘 될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내가 뭔가 좀 이뤘다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렇게 변개하고 무너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그가 죽고 나자 나라는 완전히 두동강이 나고, 그리고 북은 아수르에게, 남은 바벨론에게 여러분 처참하게 짓밟혀버립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남왕조의 마지막 왕은 눈이 뽑히고 그가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두 눈이 뽑혀서 질질 끌려가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울었던 그 역사.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2절을 잠깐 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11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국민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보세요. 너희는 저희와 이방 족속들과 서로 통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intermarried. 그러니까 인종과 피가 다른 사람들이 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intermarried. 통혼이라고 그러죠. 결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그거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경계하도록 하셨는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저희를, 이방 여인들을 연애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우리말에는 그게 그냥 솔로몬이 이어지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theless,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여인들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11장 1절로 갑니다. 아까 2절 읽었는데 1장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셀 수 없는 여인들을 자기의 여인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로 갑니다. 2절을 읽고 1절을 읽고 이제 3절을 읽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은 솔로몬은 후비가 뭐죠? 와이프, 부인입니다.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뭐죠? 왕의 수청을 드는 여인들이에요.
밤에 데리고 잘 수 있는 수청을 드는 그런 여인을 300을 두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세요. 왕과 함께하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astray, 영어의 astray. 이게 뭐죠? 의도적으로 나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솔로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다 잡아버리고 왕이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왕이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왕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왕의 판단을 굽게 하는 거예요. 왕의 시선과 귀를 멀게 해버렸다 이 말이죠. 돌이켰다, astray,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누가 해요? 그 여인네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잡아버린 거고,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자면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버린 거야. 솔로몬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추하게 추락하게 된 것일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왕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완전히 통째로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천하를 얻은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다 손아귀에 쥐게 된 것이죠. 그 여인네들이. 지존의 권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쯤 되면 솔로몬의 그 지존의 권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 번영한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창세기 3장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3장.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좋은 집에 이태리 가죽으로 된 소파에, 집안의 바닥은 대리석이고 얼마나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차도 있고 호의고시 가면서 잘 사는 그런 집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있어. 다 있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 사랑하는 여인도 옆에 있었고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을 만큼 깊은 사랑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이라는 그 상황을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내외가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왜 숨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저들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넘쳐날 만큼 넉넉하고 풍성했는데 왜 숨었느냐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숨었느냐? 왜 숨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숨어버린 것입니까? 왜 부끄럽기 시작한 것입니까? 이 두 내외는 더는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평안하지 아니하고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편해하고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만든 저 뱀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전가하는 참으로 치사한 그런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왜 일이 된 것입니까? 여기에 공통분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멸문지화를 당하는 솔로몬의 더러운 치세를 보면서, 그 다음에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린 두 내외의 모습에서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사건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어제도 쉬지 않았고 내일도 쉬지 않을 바로 그 작은 여우, 나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작은 여우.
내 마음을 훔치고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 작은 여우, 나와 너라는 우리의 관계를 서서히 파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작은 여우, 가정의 울타리, 서로 부부간에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정말 사랑과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의 울타리가 소리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점점 갉아먹히더니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여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영적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있어요. 교회가 성경 위에 바르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그 공의회가, 그 공적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질서를 상실하고 평안을 상실하고 그 권위를 상실하며 자연적으로 서로 미워하는 그런 교회들, 마치 머리카락 잘린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진 삼손처럼, 교회는 많은데, 교회 다니는 이들도 많은데 서로 미워하느라 주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작은 여우가 작지만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여우의 실체, 오늘 아가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의 행복을 앗아가는, 포도원에 열매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일한 결과를 열매로 얻을 수 있다면 그 과원직이나 농부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걸로 다 보상받는 것 아니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그 과실을 상하게 한다. 그 포도원의 행복을 앗아간다. 누가? 그 작은 여우가. 크다고 말씀 안 합니다. 큰 여우라고 말씀 안 해요. 계속해서 작은 여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여우가 상대를 속절없이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무너지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비록 작은 여우로 말씀하지만 너무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코 우습게 여길 수 없는, 아니 우습게 여길 수 없는, 여겨서는 안 되는 그 작은 여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더럽게 살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대충 하게 하는, 여러분 서서히 망하게 합니다. 서서히 죽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팥 안에 데워지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뜨거우면 금방 튀겨나가, 뛰쳐나가, 도망쳐나가, 뜨거우니까. 그런데 그 물을 서서히 데우는데 아주 조금씩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삶아진다고 그러죠. 여러분과 저에게 익숙한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점점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자가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얼른 첫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예쁘다, 그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우의 모습입니다. 여우의 모습. 작은 여우. 왜 여우라고 하셨을까? 여우의 속성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여우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적은 나를 향하여 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장해제하고 널널하게 놀고 있다면 여러분이 게임이 되겠어요? 교회가 무장해제하고 기도가 중단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이 중단되어 널널하게 있다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작은 여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 작은 여우를 잘 보세요. 이 작은 여우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작은 여우가, 아가서에서 이 작은 여우가 하찮아 보여서 작은 일 그냥 잊어버리고 에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우리는 하찮은 일, 작은 일 그냥 넘기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작은 일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스물이 되면 내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허물어지고 교회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문제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작지만 작지 않은 저 작은 여우, 베드로 사도는 우는 사자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어떤 느낌이십니까? 뭐 이거 처음 보시는 분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사자가 저렇게 포효를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하면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의 자기의 영역을 찜할 때 저렇게 포효를 한다고 그래요. 숫자자가. 그래서 여기는 내 거야, 쟤들은 내 거야, 그런 어떤 자기 영역을 완전히 컨펌할 때에 저런 모습을 연출한다고 해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허기졌을 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맛있는 게 지나가도 안 잡아먹는데요. 사람 같으면은 내일 먹자고 아마 잡을 텐데, 그죠? 뒀다 먹자고 잡을 텐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말렸다가 먹자고 잡을 거예요. 일단 잡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자는 절대로 안 잡는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야 잡는데요. 근데 저 사진에서 여러분에게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 저 아래 위에 있는 4개의 송곳니입니다. 송곳니. 저 송곳니 사이즈가,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분 셀폰 다 있으니까 치면 다 알아보실 수 있어요. 금방 사자 송곳니 크기 쳐보세요. 그러면 다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작게는 7cm, 작게는 7cm, 길면은 12cm. 그러면은 한 요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요쯤. 이게 위아래에서 물면은요, 숨통이 끊어지지 않을 짐승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왜 우는 사자에다 비유했을까요? 작은 여우를. 그러면 그 작은 여우, 우는 사자가 뭘까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원수막이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 교회 영적 질서를 흔드는 그 작아 보여서 하찮게 여겼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저 속내를 드러내는, 저 무시무시한 송곳니를 드러내는 우는 사자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이빨에 물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박살이 난다는 게, 박살. 웬만한 두개골 같은 건 박살이 나고요. 숨통이 안 끊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사자가 한번 물면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짐승의 목을 잡았다면은 그 목을 잡은 그 물은 그 짐승이 지쳐서 쓰러져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는 이 작은 여우로 표현되어지는 오늘 이 자는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면은 핍박했어요. 일제 36년 강점기 때는 몹시 핍박을 했어요. 죽였어요. 고문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니까 그렇게 겁박하는 것으로 역사했다면은 오늘날의 원수 마귀의 방법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그 여우, 우는 사자로 표현되어지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작은 여우가 쓰는 무기는요, 미혹해 하는 영의 역사. 잘 들으세요. 미혹해 한다는 게 뭐죠? deceive. 마지막 때의 마귀의 역사는 성도들을 속입니다. 아이, 바쁘잖아. 몸이 아프잖아. 지금 하지 마. 다음에 해. 뭐 지금 하려고 그렇게 해. 내일 해. 괜찮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옳은 판단을 방해하는 그런 역사, 이것을 미혹해 하는 영의 역사라고 한다면 영어로 deceive,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가서 2장에 포도는 허무는 작은 여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간절한 호소를 다음과 같이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11절에 겨울도 지났단다. 비도 그쳤단다. 12절에 꽃이 만개하지 않았는가? 하늘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포도나무에도 꽃이 피어 향기가 토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면 함께 일어나 가야 하는 삶의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잃어버린 열정, 식어진 믿음, 다시 일으켜야 될 때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초청이에요. 주님의 초청. 나의 믿음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 의식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허물고 있는 그 작은 여우, 그대로 두시려고 하십니까?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옆에서 갉아먹고 있는데, 옆에서 갉아먹고 있는데. 원래 오늘 설교는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설교가 있었는데 주중에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게 전체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서론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작은 여우를 상대해야 될 때가 되었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전체 7, 8월 2달 동안 증거할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의 형상회복이라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7월, 8월 2달 동안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기 전에요, 성경 구절 하나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드리는데,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남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Image of God, God's image,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 야성을 끄집어내, 아까 포효하는 사자의 얼굴을 보셨잖아요. 그걸 바꿔서 얘기하는 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질을 포효하듯이 세상을 향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요. 그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냥 자고 있는, 잠자고 있는, 식어져 있는, 너부러져 있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의 그 야성을 끄집어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 이번 7월, 8월 2달 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작업들 하세요. 더 늦추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시대를 옳게 분별하는 마귀의 역사, 원수 마귀, 작은 여우가 하는 짓거리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개개인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를 꿈꾸며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작은 여우가 매란 말입니까? 우는 사자가 매란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이 열정 다시 한번 뜨겁게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